어제 저녁에 제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언제 또 만날지 아니면 못 만날지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해줘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다 잠을 못 잤어요. 잘. 어제 보니까 그 발표 때 보니까 이 신입생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몰랐어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신입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그동안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과 그 신앙의 길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여러분만한 청년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고백을 이렇게 자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거의 한 1년 동안을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는 참 안락한 삶,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성공,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살아보지 않아서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 길을 이제 가고자 이렇게 주님께 소원을 드릴 때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왜 그렇게 사냐고 하더라도 네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질문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 주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요 저에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의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너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차례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과정이 거의 1년을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이 저에게요, 정말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교회 안에 또 믿는 너의 친구들과 믿는 형제들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꼭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해도 네가 이 길을 가겠느냐. 이거는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게 만만치가 않겠어요. 지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게 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별로, 가족들이 얘기하는 건 영향이 좀 있겠어요. 근데 지체들이 꼭 그렇게 사는 것만이 믿음 생활 아니잖아 라고 말해도 내가 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요 주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그때 결국은 저는 하나의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주님 앞에 이 고백, 이 결단을 하십시오. 이제 부모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정하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몇 청년들을 이렇게 여러 청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혹 지금 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은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에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죄를 조명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죄를 정죄하면요, 똑같이 정죄를 의식을 느끼는데 결론이 낙심이 돼요. 그죠? 이건 주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딱 지적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동기와 죄들을 딱 조명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정말 조명할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좀 함께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이 영주주자애들이 자신이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고 또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특별한 지식들을 깨달아야만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고 또는 구원받은 존재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도들에게 배운 그들의 진리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럴 때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과 동일한 그 생명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특성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본성을 준 이유도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줬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본성과 같지 않은 그 어떤 것과도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본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열해놓으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체를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서 스스로 분별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나는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I am입니다. 나는 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 우리의 필요를 집어넣으십시오. 나는 너희가 필요한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I am이란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필요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예요. 필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라고요.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무언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성경이 없을 때 우리 생각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I am 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거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I am이신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개념에 멈춰야 돼. 이거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른 것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힘들게 돼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만나주시면 그냥 제가 여러 번 만날 때는 시기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어떤 시기냐면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너무 잘하군요. 마음이 신기하네요. 나는 저렇게 어쩔 때는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요 저는 항상 똑같이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 기도 막 하다가 얘야 네가 나로 만족이 안 되니?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들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I am이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 심지어 이성 문제도요. 누군가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데 괴로워 해결이 안 돼. I am이신 하나님을 대면해 보세요. 해결됩니다. 설마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의 I am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주신 분이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필요세요. 결국 그분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락한 삶과 편안한 삶과 기도 응답을 항상 받은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지만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지만 굶주렸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지만 강도의 위험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 응답으로 환경이 바뀌는 거라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실패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요, I am 그분을 대면했고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을 이길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환경은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적당한 때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이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I am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바꾸시려고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환경일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I am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이 하나님과 함께하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섬길 것이고 이 육신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단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길이 엄청 복잡한 거, 내가 뭔가를 몰라. 절대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은 진리는 단순해요. 그런데요, 그 단순한 게 제일 어려워요. 적용하기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본성의 특징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성령 따라 행하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버립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신약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하려니까 안 된 거죠. 근데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덕목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에요. 우리는 뭐 옳으면 순종하고 틀리면 순종 안 하려고, 이거는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담 생명.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내 뜻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 예수님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I am으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그리스도는 순종해야지. 그러면 순종이 안 될 때 우리가 제일 자주 실수하는 거 무엇이죠? 여러분들? 순종을 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배우고 나서 그래 내 뜻을 덮고 그냥 순종해보자. 야, 이것처럼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힘들죠?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I am. 하나님은 나의 순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순종이 안 되네? 신호등이 깜빡거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네가. 즉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그분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순종이 되어집니다. I am.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세요.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 내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I am이십니다. 두 번째 특징이 요한일서에 막 팍팍 넘어갑니다.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딱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사실 배우지 않아도 돼요. 저는 안 배웠는데 그냥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 특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순종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진짜 안 받아지지 않아요? 다 받겠는데 쟤는 못 받겠어. 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쟤를 좀 피해야겠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선택이에요. 끝까지 내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해요 안 해요? 내가 정말 못 받는 사람 그 사랑해요 안 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나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트세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가 사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이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구원받는 순간 철천지 내가 저 사람은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말은 차라리 제가 참아 못했어요. 첫날 착하다는 얘기할 때 요거 하나 뺐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용서가 되고 전 너무 신기했어요. 평생을 칼을 내 마음에 갈던 분이 구원받는 순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매님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한 자매, 두 자매님이 이렇게 오더라고 제 앞에. 제가 또 레크레이션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막 하고 나니까 너무 그 자매가 와서 너무 형수님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냐. 그거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또 막 잘난 척하면서 막 그 논리들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학생, 여학생 딱 있으면요. 저는 여학생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남학생하고 놀아요. 그러면 남학생에게 마음을 탁 얻으면 여학생, 남학생 다 내 사람이 됩니다. 제가 여학생하고 놀기 시작하잖아요. 남자들은 완전히 그래 네 맘대로 해봐. 여기는 포기하게 됩니다. 아세요?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스킬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했더니 자매님이 진짜 뭐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자매님이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람단 이런 걸 책임지는 자매님이었어요. 그 자매님이 딱 듣더니 정말 그럴까요? 딱 이러는 거야. 마음이 확 상했어요. 최초로 내가 사람한테 마음 상했어. 그래서 내가 딱 마음을 정했어. 아, 이 자매하고는 상종하지 말자. 그리고 한 3년 동안을 그냥 상관없이 지냈어. 한 3, 4년을. 제가 주님과 그 관계를 딱 회복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자매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예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높은 기준의 사랑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교제를 해줘야 되는가 일단 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너무 세지 않습니까?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죄 짓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제가 우리의 최대의 적 셋을 얘기했습니다. 사단과 육신과 세상. 육신에 대해서 2시간에 다뤘죠. 이 마지막은 사단과 세상에 대해서 다루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그 고민스럽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그렇죠?
죄를 아무리 안 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저는 과거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중에도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의 위선적인 삶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이를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저에게 이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I am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으세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할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모든 걸 순종할 것을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한 모든 것을 버릴 것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실 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이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아니었고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분리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리되으셨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이었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또한 세상과 분리되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I am 하나님.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다루고 싶은 거에 뭐냐면, 죄는 이기고 싶고 순종도 하고 싶은데요, 세상은 이기고 싶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죠? 세상은 굳이 뭐 이기고 싶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순응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세상이라는 말을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을 썼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셋째,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세상은 이 세상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체제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온 세상이 세상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오늘 이 사단의 전략과 이 세상을 다 시간이 된다면 까버리고 싶지만 시간이 되는 만큼 드러내겠습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의 체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순종하는 순간 사단에게 속했습니다. 사단은 이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게 됐어요. 아담과 그 자손, 모든 자손들이 자신의 백성이 됐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단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막아야만 해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다 믿으라 이거예요. 그죠? 교육, 문화, 정치, 모든 것에 사단의 체제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존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존심으로 살아가죠. 예, 그죠?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단어예요. 자존심.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천연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자 들어오는 거 아주 싫어해요. 스스로 자.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의 부모와 교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뺏겨버렸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나라로 되리킬 수 없어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을 딱 이제 알았다 그러고 딱 내주고 끝날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사단은 정확하게 하냐면, 사단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연결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영혼들이 쫙 줄 서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체제에 완전히 순응하게 해서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연결되지 말아야 돼. 상당히 지금 우리 모임이 성공하고 있죠? 여러분 인정 안 됩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영혼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단이 성공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세상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는 증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체제가 어떠한,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계몽주의는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파괴하고 인간의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한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는 뭐냐면요. 사람의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부정하자라는 겁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을 지극히 높여준 것, 즉 인간에게 성경의 지배에서 벗어나 스스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는요, 그럴듯하게 인간의 자유를 중심 덕목으로 삼았는데요. 뭐로부터 자유인 줄 압니까? 신으로부터 자유, 권위로부터 자유, 종교, 국가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계몽주의는 과학적인 것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면 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외에 문학, 사상, 철학, 예술 등 모든 영역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몽주의 때부터요, 신에 대한 부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의 교육과 모든 교육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교육이 시작됐어요. 이 계몽주의부터 이것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을 매료시킨 계몽주의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을 모태로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드가 등이 등장했어요. 이 다윈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 진화의 결과로 인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반하나님적인 사상, 과학 사상이 생겼죠. 이 사단이요, 이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를 통해서 반하나님적인 사회체제,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프로이드를 통해 인간 존재를 높이는 반하나님적인 심리학이 생겼어요. 이게 계몽주의 때 다 생긴 것들이에요.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일어난 지적 사상운동, 과학을 행복을 위한 열쇠이며 자연을 지배하는 수단이라고. 그래서 신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시작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셨죠? 이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거에서 나온, 우리 되게 멋있게 이 말 쓰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통한 지식을 강조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때부터 교육이 아주 성장가도를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백지 상태고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심리학도 그래서 이 토대로 출발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강조,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을 이원화시키고 인간은 이성적으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이성을 통한 합리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리라 믿는, 그래서 자기계발의 중요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 얘기할 때 조금 신경이 쓰여서 교육자분들이 하도 많아서 갖고 근데 이 체계가, 이 이성을 중시하는 체계가 중요하면서 교육학이 체계를 잘 잡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이것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상의 근간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학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의 위대함을 부각시켰던 계몽주의에 열광했던 대중들은 마침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을 판단하고 성경도 무시하며 선봉했던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더 악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이석에 위한 그 교육과 이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이 세상이 더 나아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예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사람을 비누로 만들어버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몽주의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시작되죠. 1960년에 문화 전반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에 이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 되고 1980년 시점을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의 보편적인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든 입장과 주장을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어떤 주장도 다른 주장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안 하든 그것이 깊이 박혀 있다는 거 아세요? 왜 자기만 옳다 그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어요. 우리처럼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상당히 거부해요. 왜 하나님만이야? 왜 니네만이야? 이 말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절대 진리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특성도 있어서 과학과 이성에 대한 회의를 느낀 반발로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타났던 시대와 달리 포스트 모던 시대는 종교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요, 별점이라든지 카드점이라든지 심령수, 강신술, 명상 같은 것들이 엄청 유행하기 시작해요. 아메리카, 유럽 이런 거는요 굉장히 무시했는데 요즘에는 엄청 유행인 거 아시죠? 동양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신비한 것들을 추가하면서 그 시점에 오늘날 오순절과 은사주의 운동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환경을 열어줬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 중에 하나는 내면지향적인 성향, 자아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영성이 유행해지고 신비주의와 동양 신비 종교, 뉴 에이지, 내적 추위가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울증이 점점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이유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내적 지향, 특성 때문에 오히려 생기고 있어요. 절대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 상대적인 시대의 유일한 기준인 자기 내면으로 시각을 돌리게 되고 내면에 집중하다 보니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은요, 철저히 이 세상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요, 정말 적으로 여기거나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을 순응하고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니까. 왜? 사단이 자기를 대적하는 체제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야 돼 이상하게 여기라.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면 왕따 됩니까? 안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체제 안에 순응하고 사단이 전략과 이 세상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할 때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아니 우리 형제님들은 세상을 거슬렀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요, 표적 이적을 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성공을 하려고 하더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임금이 되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시죠? 그때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며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날의 영광을 위해 합당합니다.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안락한 삶과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이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왕노릇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인 은사가 충분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안락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피로를 느끼지 못할 만큼 넉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떤 형제가요, 직접 줘야 되는데 자기가 백화점에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추첨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뭐 자동차도 되고 뭐 되는 거 심심해서 넣었대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드럼 세탁기가 됐다고. 그 자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려고 성도들을 쭉 생각하는데 줄 사람이 없더래요. 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놀드 바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왕의 왕이 자신의 면류관을 얻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 불충된 일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사도들은 정작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고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힘겨운 고난을 당한 자리에서 일락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
한 국가의 주권자가 왕관을 쓴 후에 비로소 그의 동료들도 나름대로의 직위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이 같은 순리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아직까지도 거절당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영예를 추구하였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없이 왕노릇한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며 고난의 길을, 안락한 삶을 포기한 사람을, 그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간, 고난의 길을, 안락한 삶을 포기한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순응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지 않을 거예요. 그를 왕이라면요, 그를 숙청할 겁니다. 배신자잖아요. 아직 내가 부임하지 않고 다른 왕이 있는데 거기서 그 왕에게 충성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안락함을 누린다면 이 세상 신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통해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면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어떻게 대해야 맞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온통 자기 배, 땅의 일,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는 이 형제자들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렇게 불려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둘 때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제가 유치해서 생각해 볼 때 그는 그 뱃속에 있는 10개월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엄마 뱃속이. 먹을 것이 들어올 때 좋고 막 행복해요. 근데 엄마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네가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과 또 엄마와 아빠를 보게 될 것인데. 뭔 소리야. 그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뱃속에서 확 누립니다.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알 듯한데 모르겠어 도대체. 그는 이 뱃속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는요, 이 뱃속의 아이가 인생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의 시작은 나와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감기가 걸려고 몸이 철철 끓어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아이가 귀염으로 나올까 봐.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삶이 너무 불행할까 봐. 10개월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에 준비일 뿐이니까. 그래서 좋은 음악만 듣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음식만 보려고 합니다. 뱃속에서 행복하라고요? 아니요.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같다는 걸 압니까? 우리는 온통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통 거기에 관심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팔이 하나 없어서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사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나라 간다면 하나님은 조금도 미련 없이 우리의 팔을 잘라버릴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망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진짜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은 이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순응한다면 주님께 불충이고 배반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끄러워하게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좋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I am 이십니다. 그분 하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곧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준비하십시오. 이 땅은 여러분의 진짜 삶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우선이었고 전부였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길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이곳을 나가면서부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I am.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